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굉장히 고상하고 추상적인, 그래서 흥미가 없어 보이는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참 사실 생각하려면 생각할 게 많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의 제목이 역시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두 번에 나눠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어제 이야기를 좀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기억나시나요? 그 한 시골에 사는 농부 파홈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장농이었죠. 그가 자신 있게 나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악마도 나를 유혹할 수 없을 거라고 장담했지만 그도 결국 사단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에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한 인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안타까운 건 이제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생명이 끝났다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참 중요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특별히 내가 어떤 단점과 결점을 갖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 전도하기가 힘든 이유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시대예요. 웬만한 것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지금 한계가 있지만 그것이 좀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서는 살기 때문에 참 예수님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를 느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참 나 자신의 결점과 약점, 내가 어떤 연약한 죄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죠. 그 얘기를 저는 어제 생각해봤고요. 오늘은 또 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과 연관되는 어떤 교훈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세미온이라는 가난한 부두 수선공과 그리고 아내 마트리오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몹시 가난해서 한 벌의 낡은 외투를 번갈아 입으며 겨울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다 두꺼운 점퍼를 입고 살죠. 이에 비하면 참 부자예요. 그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 이제는 더 이상 한 벌의 외투로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미온은 모피를 싸게 사서 옷을 만들어 입을 생각으로 시장에 갔습니다. 우리처럼 그래도 형편이 좋으면 만들어진 옷을 사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돈을 절약하기 위하여 직접 재료를 사다가 옷을 만들기로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주인들은 모피를 싼 값에 줄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미온은 기분이 언짢아졌고 에이 그럴 거면 술이나 마셔야지 하고선 돈을 다 털어서 그 돈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세미온이 작은 교회가 있는 길 모퉁이에 다다랐습니다. 주위는 이미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는데 무언가 하얀 물체가 교회 뒤쪽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 사나이가 벌거벗은 채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세미온은 모른 척 지나가려고 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벗어주고 자기의 신발을 신겨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내가 매우 좋아했겠죠? 남편을 기다리던 마트리오나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화가 치솟았습니다. 이런 주정뱅이 같으니 외투를 사오라고 했지 누가 술을 마시라고 했어? 게다가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를 끌고 오다니. 화가 난 마트리오나는 차마 입에 담기 험한 말들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야기했어요. 여보, 당신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세미온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꺼내자 마트리오나는 낯선 사나이가 갑자기 가엾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마트리오나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준비하고는 낡은 셔츠와 바지를 가져다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낯선 사나이가 찌푸린 얼굴을 펴면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웃음이었습니다. 그 사나이는 자신의 이름이 미하일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미하리일이라는 말은 이 미카엘, 그러니까 천사를 가리키는 말의 이 러시아식 발음이라고 합니다. 미하일은 이튿날부터 세미온을 도와 구두 수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웃는 일도 없이 부지런히 일만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든 금방 익혔기 때문에 일도 잘하고 신발도 잘 만든다라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려한 마차가 세미온의 가게 앞에 서더니 뚱뚱한 부자가 거들먹거리면서 들어왔습니다. 부자는 하인을 시켜서 최고급 가죽을 꺼내 세미온 앞에 펼치게 했어요. 이봐, 잘 들어. 이건 자네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좋은 가죽이야. 이 가죽으로 내 발에 딱 맞는 장화를 만들되 1년을 신어도 모양이 절대 변하면 안 돼. 세미온은 조심조심 부자의 발 길이를 재었습니다. 약속한 날까지 잘 만들어 놓도록 해. 그리고 뚱뚱한 부자는 마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미하일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좀처럼 웃는 일이 없었던 미하일의 두 번째 웃음이었습니다. 세미온은 미하일이 만들어 놓은 손님의 신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결코 실수라는 걸 하지 않았더니 미하일이 큰 실수를 했기 때문이죠. 손님이 부탁한 그 신발을 만든 것이 아니고 바닥에 가죽을 대지 않는 부드러운 슬리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까 그 거들먹거리던 손님의 하인이었습니다. 주인님은 이제 장화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가죽으로 장화 대신 주군이에게 신길 슬리퍼를 만들라는 마님의 분부가 있었습니다. 미하일은 말없이 완성된 슬리퍼를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의 절반을 해드렸고요. 나머지 절반은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궁금하네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남편 모피를 구하지 못해서 홧김에 술 마시고 가다가 웅크리고 있는 벌거벗은 한 사내를 만났을 때 고민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도 이런 같은 상황에 처하면 고민이 좀 되겠죠. 사실 아무 정보도 없는 사람을 선뜻 우리 집에 들여놓는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음에 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데려와서 오히려 더 집에서도 한 소리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이 오히려 내가 착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내가 또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내가 속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도 있죠.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결국 이 남자는 좋은 편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마트리오나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처음 남편이 술 마시고 낯선 거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렇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올랐고, 그래서 남편에게 그리고 그 손님에게 막 해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남편이 당신은 하나님 이야기를 딱 꺼내니 이 여인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시 또 좋은 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어렵지만 좋은 쪽을 선택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선물 때문이죠. 우리는 이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 양심이 작동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것과 그리고 그 일이 하기가 쉬울 때는 사실 양심이 잘 작동 안 해요. 그냥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양심은 아주 요동을 칩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선한 쪽을 선택하도록 작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심이죠. 그런데 사람마다 이 양심의 어떤 뭐랄까요, 기울기라고 할까요? 선과 악 쪽으로 이 기울어 있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양심에 찔려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양심은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지시해주는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죠. 네, 앞에 있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라. 예, 신앙을 시작할 때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게 되면은 한순간에 육체의 더러운 것, 즉 이전의 악한 습관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사라져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걸 작동시키시냐면 양심을 작동시키시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양심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 말씀이 되시길.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이렇게 하라라는 음성이 양심을 통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록 그것이 장애물을 만나는 게 예상이 되고 그 선한 양심의 소리를 선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선한 쪽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이 점점점 제하여지고 점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쪽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양심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양심이 없다면 사실은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이 죽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그 죄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일상 속에서 우리의 결점과 약점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 말씀에서는 뭐라 하냐면 내 양심을 단련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뭐 살피시고 시험하실 이유가 없죠. 다 아시잖아요. 내 상태가 어떤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 상태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누가 그걸 알라고요? 내가 그걸 알라고요. 내가 내 연약함을 알면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양심을 단련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하선을 되리라. 예. 그 양심.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을 양심을 지키는 삶이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편하게 살까요? 양심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편하게 살까요? 네, 그렇게 가면 안 돼. 라는 말을 안 듣고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심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점점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우리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에 초등학생 1학년이 보는 시험보다는 중학교 1학년이 보는 시험이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양심이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선택하게 되면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 같고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질 것 같고 혹은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고 이런 온갖 두려움이 막 잡념이 막 들기 시작하면 그 길을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인들이 이 잘 가다가도 양심을 버리고 그저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거죠. 우리는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양심을 지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양심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혹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내 연약함 구하시고 이 다시 초등학교 1학년 시험을 문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양심의 단련을 받아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보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두 번째, 이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이 두 번째 웃었던, 아까 이제 첫 번째로 웃었던 것은 아까 나이 많은 부부가 했던 행동을 보고 웃었죠. 두 번째 웃었던 장면인데, 이 부자가 왔어요, 그죠? 뚱뚱한 부자, 굉장히 거만해 보이고, 어쩌면 아마 이 구두 만드는 이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자기의 지위와 권력이 높은 것을 힘껏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말과 행동만 봐도 이 교만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구두를 주문했단 말이에요. 장화를 주문했단 말이에요. 장화를. 근데 결국은 뭘 가져갔어요? 슬리퍼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죠.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나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5분 후에 내가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를 알고 있다면 나는 그거에 맞춰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죠? 내가 이제껏 경험해 온 것을 가지고 추측을 할 뿐이에요. 아, 이제 예배가 끝나면 난 집에 가게 될 거고 이걸 하겠지. 그럼 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근데 항상 인생이 그렇게만 흘러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지 않은 이 부자처럼 죽음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5분 전, 10분 전에 해오던 그 열심히 해오던 일들이 굉장히 허무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 목표는 뭘까?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내 가족들의 목표는 뭘까?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뭘까? 나는 그리고 우리는 뭘 얻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까? 아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돈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뭐 돈이 있으면 웬만큼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내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지금과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나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 교회의 역사를, 그리고 이 지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힌트들이 있지만 그 외에는 우리는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는 눈을 감고 걸어가는 사람과 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에게 묻는 사람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최선일까요? 그것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에녹이 그랬겠죠? 늘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리고 이 필요성을 더 느끼는 사람일수록 아주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하나님, 설거지를 하면서도, 뻥튀기를 튀기면서도, 집 청소를 하면서도, 그죠? 하나님께 물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지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착한 양심을 갖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주 소중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유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저 어제 살았던 것처럼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내가 뭔가를 시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를 먼저 묻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은 그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는 대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